감사합니다. 서원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무모한 서원기도를 하면 참 곤란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되셨는데 전에는 그 교회를 섬기던 이제 안수집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였던 분이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 돼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건축원금을 작정한 걸 안 냈대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은 저 사람은 건축원금 작정한 거 아직도 안 냈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서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해놓고서 그 지키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냐 하면은 서원 기도는 지킬 만한 걸 해야 돼요. 만약에 했으면 반드시 준행해야 되고 수원제일교회 은퇴하시고 이제 소천하신 안중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생 아침 금식하겠다고 서원하셨어요. 실제로 아침 금식을 하셨고 점심 저녁 두 끼 드시고 살았는데 일생 목회하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준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원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를 끌어냈는데 어디서 끌어냈는가? 질병으로부터 끌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막다른 걸목이 있어요. 막다른 걸목이 뭡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끌어냈다, 나를 끌어낸다는 말은 달리탄이라는 말인데 원형이 달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물에 있는 물은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 바깥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레박을 통하지 않고는 나갈 길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는 죽음, 음부, 아주 치명적 위기에서 건져낸다라는 의미로 끌어내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끌어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환경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 그뿐만 아니라 사업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하나님이 끌어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동물 이렇게 보다면 이렇게 어떤 움푹한 데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고 삽을 가지고 막 파더라고요. 끌어내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지 그 어미가 기다리고 있다가 고맙다고 한참 쳐다보고 합니다.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봐요. 그런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동물도 아는구나. 자기 새끼를 건져준 건 아는구나. 끌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끌어내기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야 되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가? 죄악에서 우리를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셨기 때문이에요. 끌어내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 끌어내려고. 죄악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줄이 되신 겁니다. 생명의 줄.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그 죄악된 데서 건져 주시려고 대신 피 흘려 주시고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우리 대신 쏟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때문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환경이라고 마스크 쓰고 있어도 기뻐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 벗으면 기쁘고 마스크 쓰고 있으면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샘이 이미 터진 겁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샘이 터져서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해요? 이 은혜가 있습니다. 끌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확증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믿어지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삶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이 자기 일생 속에서 바로 그걸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질병 때문에
아주 힘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끌어내신 겁니다. 그가 그 속에 있을 때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죽는구나. 야, 다윗 뭐 기름 부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결국은 저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십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야 돼요. 끌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끌어낸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못하게,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샤마흐란 말은요, 여호와 구원에 대한 인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 그 기쁨이 그거 어떤 기쁨입니까? 조롱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내면서 나를 살려주면서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높이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 이런 거 서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평생 살면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찬송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자세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기도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원수대 로마서에 기록한 그대로 원수대 죄인 됐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걸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무 감각도 없을 때 죄로 죽어 있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참 힘들고 고단하고 느낄 때 그때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요, 뭘 하고 있었냐면 그때 다윗이 취한 태도는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펌프물을 이렇게 풀 때도 보면요, 어떻게 풉니까? 보통 이제 물이 다 마르고 아무것도 물이 없으면 물을 집어넣죠. 그게 마지막 집어가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그럽니다. 마중물을 집어넣어서 펌프질을 막 하면 밑에서 물이 막 올라와요. 그렇죠? 이제 이 물이 막 올라오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펌프질을 하면 막 컬컬컬컬 막 나옵니다. 예,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탕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쭉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뭔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샤우라는 이 말은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어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건져주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형이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문을 보면 와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와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앞문장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을 나타내고 동시에 앞문장을 원인으로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셨다 얘기하면 30편에 보시면은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고치십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우리 연예인 가운데 힘들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꽃다운 나이에 그냥 이렇게 달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자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인 기피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뭐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러지 않은데 나는 결백한데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왜곡하고 그것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앞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고 이게 자기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황장애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호와 라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여기 쓰였던 단어가 와티루파엔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20장 17절에서는요 어떻게 쓰였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뺏깁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에게 뺏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되찾아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돈도 재물도 주고 서로 사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끝납니다. 근데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는 장면에서 처음 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시면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 뭐예요? 출산의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잠깐 잘못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신다는 게 치료하사.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누가 도우시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는 창세기 50장 2절에서는 요즘 의원이나 의사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일 때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용례를 비춰본다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 뭡니까? 육체 질병입니다. 뭐 때문에 왔을까요? 이건 죄 때문에 온 겁니다. 다윗이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간음죄예요. 그래서 32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죄를 은폐했을 때입니다. 나중에 죄를 지적받고 이제 회개하게 되죠. 그때 회개를 몇 년간 했더니 김성희 씨 같은 사람은 5년 정도 자성의 시간을 보냈다. 밤마다 왕이 침소에 들면 뭐 하고 있습니까? 울면서 통곡한 겁니다. 침상이 썩을 정도로 기도했다. 이게 이제 김성희 씨가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그 용례,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고통은 죄로 인한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다윗 끝났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치셨고 이제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거다. 저 질병에서 저가 헤어나오지 못할 거다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해요?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높일 이유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로 이거를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지금 뭘 경험하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는 걸 그가 경험합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라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과 치료를 구하면서 분명히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간구했을 것이고, 그 응답으로 자신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 체험의 근거에서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셨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가지고서 죄로 인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그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면서 그 장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내신 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실감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수월이 뭡니까? 내 영혼을 수월, 지옥입니다. 지옥. 어떤 사람이 지옥을 맛보고 삽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옥을 맛봅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죄인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죄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3절에 뭐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제 내가 끝났구나. 기름 부은 자로서 누구와 삼손이 드릴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은 자로서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한 결과로 뭡니까? 몸은 말할 것도 없고 만신창이가 되고 여름 가뭄의 가뭄처럼 아주 가물어 가면서 여름 진에게 화한 것처럼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뼈로 상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뼈로 상한다는 게 뭡니까? 뼈에서 피를 생성해야 되는데 피가 안 나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게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네.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해요? 끌어내지 않았으면 거기서 용서하지 않고 건져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 3절에서는 여호와라는 이 신명을 부르면서 신의 명칭을 부르면서 전체에서는 시편 30편에서는 한 10번 정도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언약의 상징이 언약.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언약. 그죠? 사무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지적을 받고 지금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상태는 이런 상태고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미 끝났다고 얘기하고 제 심정은 뭐예요? 지옥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가만 놔두면 무덤에 내려가고 말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끌어내십니다. 끌어냈어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한 가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내가 주를 높이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이건 체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 하나님 베푸신 나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 여기에 대한 나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용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저는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나를 끌어내사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영혼을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네개 아주 중요한 동사를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에는 자신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생생하고 분명한 것인지를 나타내 아주 감격에 젖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성도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왜 감격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죽어 있었거든요. 끌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덤에 내려가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하면서 눈물 골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까? 살아가는 동안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2박 3일간 저희 합동 측 교단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세eden 교회에서.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제가 이제 참석을 했고, 불에 연대기 해가지고 우리 합동 교단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오면서의 과정 속에서 일들을 노래로 이렇게 한 뮤지컬입니다. 그걸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 그걸 이제 들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했어요.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아주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냐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울게 하소서란 제목을 가지고 엎드렸는데 우리 민족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요. 나중에 신사참배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신학교가요. 폐교가 되고요. 평양신학교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에 그렇게 부흥했던 그 교회들이 그 목사님들이 일본 제복을 입고 뭐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면요. 일부가 천황폐하를 모시는 예배를 드리고요. 2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도 뭐 그 사람들이 검열해 주는 그 과정 속에서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도 통폐합시켜서 지역마다 뭐 교단 그런 거 상관없이 교회 하나 놔두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했냐면은 뭐 장로교에서는 뭐 비행기를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증하고 하는 식으로 감리교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교단에서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13개 교단에서 13개 노예에서 뭘 올렸냐면은 헌의안 비슷하게 올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집니다. 근데 지금 부흥이 어느 쪽에 더 컸었냐면 북쪽이 많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 땅이 다 어떻게 됩니까? 황폐화됩니다.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가 크게 한 번, 두 번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냐면 아비벌 9월 유대인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달력으로 얘기하면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똑같은 날짜에 우리가 성전이 두 번 무너져요. 한 번은 로마에, 하나는 페르시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번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배도입니다. 배도. 하나님이 배도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장로교가 이 남한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박형영 박사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총회에서 뭘 결의하면요. 1953년도 정도 돼가지고 뭐를 결의하냐 하면 그걸 결의합니다. 우리가 천황을 이렇게 해서 했던 모든 우리의 결의를 우리가 번복한다는 거죠. 이거를 파기해버립니다. 그게 우리는 53년도예요. 감리교는 2018년도에 그거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사 근현대사에서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 북녘 땅에 있던 그 암울함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통일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놨을까? 여러분 북녘 땅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요. 지금 그쪽에 있던 소래교회가 최초의 교회거든요. 그 교회 자리에 뭐가 세워져 있냐면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 9장에 보면 21일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뭐 때문에 합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서책을 보면서 70일에 이게 끝나면 이제 돌아가게끔 됐구나.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게 세일의 기도예요. 근데 언제 기도 응답받습니까? 첫날 기도 받아요. 근데 그게 세일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즈음이 언제쯤인지 아세요? 70년 돼서예요. 70년 다 돼서. 그때쯤 기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합동교단에서 뭐 얘기하고 있냐면요. 1953년도에 그거를 만일 얘기했다면 지금 2023년도가 따지고 보면 뭡니까? 회개한 지 딱 70년 되는 거예요. 몇 년도가요? 2023년도가. 그럼 뭐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논리로 말한다면
바벨론 포로됐던 사람, 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진노하지 않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북한 선교를 하는 우리 5교회가 모여가지고 북한 선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북한 선교를 해서 북한이 통일되면 교회 짓자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 했냐면 3년만 기다려봐라. 교회 짓게 될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내가 하여간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이 쓴다고 내가 그랬어요. 네, 분명히 북한에 교회 짓는 날이 올 거다. 뭐 때문에요? 회개하니까요.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요. 바벨론 강가, 리버스 오브 바벨론 잘 알죠?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가서 자기들의 어떻게 수금을 걸어놓고 그들은 막 노예처럼 야 니네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고 있을 때 자기의 수금은 어떻게 나는 하나님만 찬송해 그리고 나무에 걸어놨던 거 느티나무 같은 데다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는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랄 만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70년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 돌이킬 때 포로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섞여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만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그때 불렀던 게 그거예요. 꿈을 꾸는 것과 같다. 꿈을 꾸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가게 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 기도했습니까? 배도한 그 당사자들보다는 후대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후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 대한 진노를 이제 거둬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배도의 그 아픔을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이 백성에게 반드시 통일 줄 믿습니다. 통일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통일이 정치를 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회에서 멀쩡하게 모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이번에도 한 1,000명 모였어요. 1,000명 모이지 말라고 해서 모인 게 지금 1,000명이에요. 목사 장로님들 한 1,000명 모여서 울게 해달라고 민족을 향해서 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2박 3일간. 그리고 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접해 있다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죠? 하나님 반드시 고치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에게 전화갑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넘어갑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 주의 성도들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시드 원형이 하시드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자비를 나타내는 명사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란 말 잘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파생했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의미의 언약적 용어가 하시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비한 자, 거룩한 자 또는 경건한 자,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자 이걸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자예요. 주의 성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 거룩한 성품과 능력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약속받은 언약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그러면서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 자마르란 말은 손가락으로 튕기다 현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할 때 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자말이에요. 수금을 연구했던 거 바로 그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18장 10절 손가락을 튕기면서 하나님 옆에 찬송했던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하신 기억에 감사할지어다. 이 제케르란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란 이름으로 번역한 것을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전능한 사역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여기서는 기억이란 단어로 번역해 놨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래서 5절은 왜 기억해야 돼? 왜 기억해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접속사 키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5절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왜 우리가 언역 공동체 구성원인 오늘 성도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몇 년입니까? 70년이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입니다. 은총은 평생입니다. 비교가 되질 않아요. 노염이란 말은 아프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요 사람이 화가 나면 코를 실룩실룩 거리잖아요. 콧김을 새는 게 화가 났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을 나타내는 말인데 분노와 진노의 감정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는 죄에 대한 의로운 반응이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버리고 의로운 길을 걷도록 도와주려는 은총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노염은 그러나 잠깐이라는 겁니다. 라가으라는 이 말은 눈 깜빡거리는 차이라는 겁니다. 찰나라는 겁니다. 찰나. 하나님의 진노는 눈이 깜빡거릴 정도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은총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은총은 평생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깊이를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노염은 그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킨다면 은총은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가리킵니다. 그 노염과 그 은총이 대조를 이루고 잠깐과 평생이 대조를 이룹니다. 서로 대조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이 풍성한 은혜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반절과 동의적 댓글을 읽는 하반절에서는 조금 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저녁이 뭡니까? 지금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이 뭐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환경. 그게 뭡니까? 저녁이에요. 저녁은 뭡니까? 울을 때예요. 그래서 그 저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어둠이 몰려드는 저녁, 그 진노를 상징하고 동이 터오는 아침은 여호와의 구원, 은총이 도래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 울음이 기숙한다, 울음 뺏기라는 말은요 밤에 손님으로 찾아와 숙박한다는 의미입니다. 밤에 뺏기란 말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아침이 되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뭐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는 건 뭡니까? 끌어내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울음이 깃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이. 그 노염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고 그것은 뭐야?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기쁨이 온다. 그래서 밤이 지나면 태양이 빛나는 아침이 찾아오듯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 받고 있는 모든 고통, 눈물을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을 후반부에서 다윗의 경험에 의해서 감동적인 고백의 선포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변하냐면 자기가 지금 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어요. 고쳐주시고 끌어내십니다. 멀쩡하게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은총은 평생이구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 내가 죄를 져서 내 인생이 저녁 같은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아침에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이로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으니까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이 대목을 인용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 오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끌어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내가 못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건져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저녁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민족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고통 속에서 노여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민족의 기쁨, 아침이 오게 하옵소서. 저녁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침이 오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세워진 저 모든 동상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흔들 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우리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진행 중이에요. 진행형 ING입니다. 역사하시고 계시고 끌어가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며 지금 어떻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총회 목사들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모여가지고 울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불의 연대기 해가지고 총회 역사를 뒤집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을 달라고 하면서 민족을 향해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모자라서 우리 말고도 우리 한국교회 교단들이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가 소원이 되게 하십니까? 왜 그래요? 회복할 때가 돼서 그래요. 회복할 때가. 회복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는 아침에 기쁨이 올 거다.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하나님 민족을 이제는 끌어내 주십시오. 막혔던 절벽 같은 그 암울했던 태어나서 저희 아버님은요 13살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못 올라가요.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한 번만 고향 땅 마당 한번 밟는 게 소원이에요. 그게 소원입니다. 지금 80 넘으셨는데 내가 살아서 그 땅을 한번 갈 수 있을까 소원이에요. 제가 한 말도 안 하고 저는 그럽니다. 몇 년만 더 사시면 갑니다. 몇 년만 더 사시면 고향 땅 밟을 겁니다. 내가. 근데 그때는 어떻게 제가 모시고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왕래할 때가 있을 거고.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제가 꿈을 꿉니까? 그런 꿈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부흥했던 그 땅이 배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이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끌어내줘야 될 환경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도 이 민족을 향해서도 내 삶 살아가는 중에도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 어떻게 끌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혹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뭐랍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우리 눈앞에 있고요. 밝아지는 그 아침이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데요. 역사 속에서 지금이 가장 어두워요. 이렇게까지 어두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몇 년도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까지 어두운 적이 있었는지. 근데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게 진짜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신 겁니다. 400년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 아직 그 기한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그들이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가 되니까 뭐 합니까? 그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그 백성들을 막 탄압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끌어냅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세요. 뭐 할 때 끌어내세요? 기도하니까 끌어내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 끌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의 장래도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우리 손에 달린 거예요. 회개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때 끌어내시고 이 민족의 장래 우리에게 아침의 기쁨을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도래할 줄 믿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기도할 때 끌어내서 고쳐주시는 은혜,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또 육신의 건강에 모든 면에 이런 치료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